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한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머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혹시 뭐 이 땅에서 천국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는 겁니다. 잠시. 너희 인생이 뭐냐? 이른 아침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한낱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그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에서 정말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유력하지 못하고 부귀와 명예가 없어도 이 땅에 그러한 그 잠시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실 자, 영원한 상으로 그 면류관으로 영광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이해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첫째 아들은 비록 그가 장성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이도 지긋이 먹고 직분을 가졌어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그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가장 그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냐?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그 뜻대로만 행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뭐냐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려고 인자가 왔다고 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10 여기 좀만 넘겨서 15장에 3절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7절까지 한번 교독을 한번 잠깐 해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물어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자입니다. 지금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아직 어떻게 보면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마귀는 빨리 지옥 보내면 되고 우리는 빨리 천국 가면 그것이 최고의 우리 소망 아닙니까? 네. 영적 생활 그 우리 대적하는 대적자가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이간하고 저주와 사망으로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는 자 마귀를 그렇게 영원한 불 가운데 빨리 심판하시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최고의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마귀도 지옥불에 집어넣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말세가 되면 어떤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마지막에 그 심판 예수를 강림하셔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로부터 이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의 때를 뒤로 늦추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자체로 구원을 보면 그것이 가장 지금 이 세상이 빨리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 탕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의 때를 그와 같이 길이 참으시고 그와 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그가 특별히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긴 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 나오지 않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그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받은 것이거든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무드셀라라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이 곧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자기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이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이 노아가 태어나던 날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69세에 600을 더하면 이제 969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왜 가장 오래?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노아가 이 멸망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에녹이 그런 선한 삶을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홍수의 때를 가장 참으시는 그 때를 기다림으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왜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와야 돼요?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3장 3절부터 4절 먼저 읽고 또 8절 9절 또 있습니다. 3,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8절 9절 또 있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느냐? 왜 이렇게 더디 참고 계시느냐? 왜 성경 모든 창세의 인물 중에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심판에 한 사람도 그 심판 안에 들어가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이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연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더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더디 참고 계신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믿고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그저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나 하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은혜 받는 어떤 그것도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 굉장히 어린 자예요. 나의 영혼 하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정도의 신앙은 대단히 어린아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신 이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날을 더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천국 가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하늘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고 이 땅에서 더 영광받고 살려고 하루를 더 주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3년이 넘도록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열매가 오늘 맺어지지 않아요.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그랬을 때 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참으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그래서 열매를 내면 합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 열매 자체가 뭡니까? 이게 씨앗이고 이 열매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나무가 뭐냐? 나를 통해서 생명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찍어버리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입만 무성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복으로만 무성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생명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리라.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주소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무런 나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맺어지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저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나무구나. 그저 그냥 빨리 데려가도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위해서는 데려가는 것이, 이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 되지. 하나님 보실 때나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더 그게 유익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 자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나의 미션이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맺는 그 열매로 나무로서 주인 앞에 내가 이 땅에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 마가복음 오늘 3장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바로 얻으시려는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 그도 생명을 얻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 전하여 그가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부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그저 기복적이고 그저 나 하나의 신앙, 나 하나의 어떤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온통 기쁨이 있고 온통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뜻이 있는 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안에 이해하고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유익을 구하고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목적은 그 뒤에 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에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성경에 보세요. 복음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 사명이 끝나까지 죽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직장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오늘 정말 잃어버린 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승진하고 여기서 돈 벌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밤늦게까지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이 하나 질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 공급을 받으시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체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얻는데 가만히 저를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보면 계속 이렇게 남에게 공급해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정작 내 자신은 집사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급을 받느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공급받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예비해서 드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을 공급받으시는 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32절이죠. 31절, 3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양식이 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풍성이 그 안에 채워지시는 그 공급되는 것이 뭐냐? 그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막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이 막 이와 같이 회복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급되는 그 충만한 그 양식으로 이 땅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땅의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영혼이 충만한 생명으로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한 영혼이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주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 정말 울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때 내 안에 영혼이 막 소생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충만하게 회복된다 이거예요.
이 양식이 뭔지를 진짜 실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애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예수 전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전하기 위해서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저 사역자들이나 특별히 복음 전한 자들에게만 있고 나는 그냥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의 문제나 좀 해결받고 복받고 땅에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풍성한 것으로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악한 자가 그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그에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파수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누군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경고하여 그가 구원받도록 그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 핏값은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파수꾼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그에게 생명을 얻도록 그를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그 핏값을 물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아신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영혼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왜 오늘 직장에 출근합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오늘 출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직장에 오늘도 다니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솔직하게 소망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직한 기도가 뭐냐? 이 땅에서 보다 안락한 삶을 살고 뭐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는요 제 육신이 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력이 있는 동안 저를 통해서 저를 도구 삼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그 일을 위해서. 한 주를 살아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품에 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